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한자리에서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6.25 7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직 자유롭게 예수 믿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 이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이 공간과 시간을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증거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반도를 축복하시고 복음 통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북한의 영적 이해와 복음 통일입니다. 주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함께 볼 텐데 40초짜리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아마 봉숙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겁니다. 봉숙교회 리성숙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입니다. 리성숙 전도사, 당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있었던 그 짧은 이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당시 외신 기자들 앞에서 봉숙교회에 일하는 우리 사역자 전임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전도사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 북한의 공교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면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이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에 대한 부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까지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타가소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게 2010년 당시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보는 거 4학년 1학기 교재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을 배웁니다. 그 다음이요 김종숙 어머님의 어린 시절, 김종숙은 김일성의 처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김정일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일주일에 2시간.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일주일에 5시간씩 이 집안 식구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 샘플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여기 소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58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8과 남녘땅의 수전설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기 좋게 PPT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남녘 땅에 세전설 생겼대. 구두닦이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지금 남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소년들은 구두 닦고 소녀들은 껌 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시법을 쓰신대. 네. 축지법 다 아시죠? 축지법 누가 썼죠? 네, 나 말씀하시네요. 손오공, 홍길동, 그리고 이제 김일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축시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신기한 축시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에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축시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보화 줄줄 씻어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숯불처럼 솟아난대. 이제 조국 통일 축시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축지법 쓰고 축시법 쓴다 이런 내용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노래방 가면 이런 노래가 나오고 국립합창단이 오케스트라로 정기 공연할 때도 이것이 공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두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륙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백두예전법 신묘한 전법 장군님 쓰신다. 축지법 장군님 쓰신다. 이렇게까지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축시법 쓴다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지금 강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영상실에서는 영상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서 시간 지체 없이 나오면 시간에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연합 모임에 가서 우리 나라 위한 기도 모임에서 이걸 틀어줬는데 이 운율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스며들게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제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더니 꼬마 아이들이 어머니 따라와서 막 뛰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지방에서 강의하고 올라오다가 제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제가 혼자 무슨 노래인가 들어봤더니 제가 이걸 또 콧노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짜가 된다고 이거를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고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고 노래방 가면 나오고 막 그러면 여기 젖어드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김일성 장군이 축시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착타를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네. 축지법만이 아니고 전신술, 몸이 그냥 여러 군데 동시에 나타나고, 장신술, 몸을 갑자기 확 크게 하고, 영신술, 유체 이탈해서 돌아다니다 또 들어오고, 그리고 솔방울로 착탄을 만드시고, 착탄은 수류탄이라고도 하고 총알이라고도 합니다.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고 가랑잎 한 장을 타고 대하, 큰 강을 건너가신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는데 김일성은 가랑잎 한 장을 타고 큰 강을 건너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드생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 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 김일성이 인도했던 이 혁명군부대 때문에 드생 공격과 투쟁에
일제가 더 견딜 수 없어서 8월 15일 무조건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 무장 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그러니까 일제가 항복한 건 김일성이 이끈 이 군부대의 공격과 투쟁에 무조건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세계사 왜곡이죠. 근데 이렇게 배우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이제 이 나라의 해방자와 구원자가 김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생일 같은 날 아리랑 체전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런 스탠드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스탠드에서 이렇게 바지 섹션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 무궁번영하라. 그리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김일성이 일제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민족과 이 나라가 김일성 일가에 속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저는 출애굽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해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김일성이 이 조선의 해방자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을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도신경, 출처 김일성 그 아는 하나님.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이 김일성 체제를 그냥 공산주의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우 변질된,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주 기이한 그리고 최악의 상태에 사이비 종교화됐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합니다. 혹시 더 깊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보센터 같은 데 가시면 북한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책인데 거기에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김정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는 어떻게 되어 있나? 네. 지금 여기서도 소학교,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땅이 흔들린 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 쪽무의 지도, 조각을 모아 큰 한 조각을 만든 지도를 가지고 지도놀이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지도 쪽을 쥐시면 함경북도 땅이 흔들리고 평안남도 지도 쪽을 만지시면 평안남도 땅이 움실했다고 합니다. 그 뒤 한 해가 지나 일본 놈들은 정말 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정일이 어렸을 때 북한 지도를 가지고 함경북도 쪽을 만지면 함경북도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평안남도 땅을 만지면 평안남도 땅에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일본 놈들은 정말 망했다. 그러니까 이 한 해가 지나서니까 한 해 전이니까 1944년 이야기입니다. 1944년이면 김정일 나이가 몇 살이죠? 김정일은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42살쯤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다니면서 지도를 만지면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영험이 있고 신통력이 있고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동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동신문 1996년 2월 18일 신문입니다. 1996년이면 북한이 어느 때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강사님도 언급하시고 그랬는데 수백만 명 굶어 죽었다고 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가 95, 96, 97 가장 이제 치열한 때였습니다.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한복판이 96년도인데 96년도에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네. 이북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 천국이다.
이북 민족은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고 주인공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있는 곳은 북한이고 현재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은 김정일 영도자님은 여기 나와 있는 밑줄 쳤습니다. 정령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노동신문이면 북한의 대표 언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10개가 넘는 종합일간지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당론이고 이 국론인 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공산주의가 유실론입니까? 무실론입니까? 공산주의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합니다. 무실론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아편이냐? 내세가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계급 투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무신론이고 그리고 기독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적그리스도의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서슴지 않게 북한은 천국이라고 하고 김일성이 천국을 현세 이 땅에 이루어 놓았다고 하고 김일성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지금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에서부터 일탈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왕의 세습 정치로 갔기 때문에 봉건 정치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신이 다스리니까 신정 정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 김정은은 어떻게 우상화 신격화를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일찍이 10대에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철학 역사와 같은 사회과학과 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 그리고 군사 외교 등 모든 부문에 정통하시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셨다.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삼촌의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들도 명중 사격과 속도 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트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 네. 뒤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10대에 이미 정치, 경제, 철학, 역사, 사회과학, 수학, 물리학, 자연과학, 군사, 외교 모든 부분에 정통하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한 분야의 박사가 되려면 빨라야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입니다. 10대에 이미 만물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 3살 때부터 총을 쏴서 명사수였고 그리고 3살 때부터 운전하고 뭐 다른 데 보면 탱크도 운전했다 그래요. 3살 때 운전했다는데 댁에 있는 아이들이나 손자 손녀들 3살짜리 운전대에 앉혀놓으면 다리가 악셀레이터에 닿습니까? 이런 택도 없는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것들이 다 이게 반복학습을 통해서 쇠뇌가 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 현지 지도 나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런 쇠뇌 교육의 결과로 이제 주민들이 열렬하게 김정은을 환호하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우리를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김동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평양에서 특이한 행사네요. 지금 여기 부둣가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갈 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환호하기 위해서 물에 첨벙첨벙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는 또 손에 들어서 이렇게 환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 다 안 나왔어요. 저렇게까지 국민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도록 그렇게 이 북한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노동신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동신문 2005년 11월 12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 구체 94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이 인쇄물이나 여러 가지 노동신문이나 접하면 주체라는 말이 많이 봐요. 아까 제가 설명 안 했지만 교과서에도 다 밑에 주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체 94가 뭐죠? 주체 94가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면 힌트입니다. 2005년 11월 12일은 뭘 기준으로 2005년 11월 12일이죠? 네, 예수님 탄생 이후 2005년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눈 겁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주체 94가 뭘까요? 세계 역사는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새로 1년, 2년 카운트해 왔습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를 새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체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연호를 항상 AD 서기 앞에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체라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신문의 기사 제목이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기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섰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불이 났는데 김재경 동무가 그냥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곳곳에 걸려있는 우리가 그 수령님 초상화들을 봤죠. 그 수령 초상화를 뛰어갖고 먼저 뛰어나온 겁니다. 초상화를 안전하게 옮겨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불길 속에 죽어가니까 다시 사람들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지붕에 내려앉아서 깔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아주 영웅시하면서 이제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이 김재경 동무는 인민영웅, 국가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경 동무가 졸업한 학교는 김재경 초등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계속되는 기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렬.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유통 농장원 최양미. 물속에서 사살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기초 식품공장 노동자 강영군을 비롯하여 수령결사 옹이의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 피하게 지어서 물이 빠진 다음 흙가머리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장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감 높은 조롱과 행복도 수령결사 옹이의 길에서 찾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다. 조선인민들의 인생관은 수령결사옹입니다. 수령이 누구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결사. 우리가 결사 반대하죠. 죽음으로써 옹이 세우는 것이 조선인민의 인생관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국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초상화까지 저렇게 목숨을 거나?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이 있듯이 북한에서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졌는데 10대 원칙을 보면 1조부터 10조까지 다 김일성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이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줄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네.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절대화한다는 것은 김일성의 권위를 신격화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PPT 올려주세요. 여기서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 작품, 뭐 현직 이 모든 것들을 다
밑줄에 보면 마지막에 정중히 모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존칭으로 써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김일성 사진이 만약에 컵에 담겨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정중히 모셔야 됩니다. 마치 수령님이 현현하신 것 같이. 만약에 이 컵이 이빨이 나가고 좀 깨져도 쓰레기통에 함부로 벌리면 처벌당해요. 그래서 수령님의 사진은 수령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정중히 모시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교육받으면 불이 나면 뛰어들어가서 사람보다 초상화를 먼저 들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상화는 수령님의 현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받으면 북한에서만이 아닙니다. 남한에 와서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그때 북한의 민요응원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뉴스 51초짜리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미녀 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 육상이 오대 못했나 보십시오. 왜? 뭐라고요? 경양 김정일 장군님 육상이 오대 못했나 좀 보십시오. 이렇게 쏘고 통남에다가 어떻게 모십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관님 영상에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이런데가 멋있는 거 어디 있나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여러분 뉴스를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민요응원단이 버스 세우고 그 현수막 뒤로 나무 타고 올라가는 게 민요응원단인데 직접 올라갔어요. 그래서 떼어갖고 내려온 겁니다. 사진이 접히지 않게 펴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북한의 이 우상화 체제를 보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고개 숙여서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높이가 만수대에 있는 이 김일성 동상 높이가 23m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꼭 갖다 놓고 절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쭉쭉 넘겨주세요. 어린 김일성부터 그 일대기가 다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김일성 동상이 전체에 38,000개가 있는 겁니다. 우상화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는 쌍둥이 동상으로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외신에서 봤는데 저렇게 쌍둥이 동상을 6개를 만드는데 돈이 550억 원이 들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이 한번 앉았다가 하면 유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페인트 칠하고 유리관 씌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안내원이 방문객들한테 김일성이 언제 와서 앉았고 무슨 말을 했고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번 쳐다보면 기념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네,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념물이 북한 도처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170m가 넘는 그런 김일성 주체수상탑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4시간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게 지금 영생탑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 보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없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김일성,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민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군인들과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신다. 영생교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교실에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대합실에도, 그 다음 호텔에 가도, 그 다음 독서실에 가도, 여기는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도, 지하철에 타도, 그 다음에 집집마다 김씨 부자가, 지금은 김씨 3대가 우리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돈 접을 때 잘 접으셔야 됩니다. 돈을 접을 때 화폐요, 김일성 사진이 접히게 접으면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전기가 전국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텔레비를 켜도 김일성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김일성에게 민족의 어버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이렇게 계속 마스게임을 할 때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죠? 북한에서는 누가 받아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김정일 죽고 나니까 네, 읽어주세요. 우리党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김정은 동지께 최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행사장에서는 이런 피켓들을 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네.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 영광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 다들 보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성경의 기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이 북한 땅에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가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에 올라갈 찬송을 우상들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북한 땅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외신 기자들한테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네. 오래전 평양의 주체 사상탑 앞을 거니는 김일성의 모습. 한여름이 되자 사진 속 김일성이 더울까봐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 네. 이게 지금 주체사상 앞에 있는 사진이 그 김일성이 걸어가는 사진인데, 여름이 되니까 사진 속에 있는 수령님 더우실까봐 선풍기 2대를 틀어놓은 겁니다. 그 외신 기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하려면 한참 공부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입니까? 사상이에요, 종교예요? 2007년 어디어런트닷컴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10대 종교로 김일성 주체사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종교가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이 그렇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 다음 칸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네, 조금 네, 뒤로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수령을 위해서 결사옹이가 나가는 겁니다. 결사옹이가. 그리고 이 결사옹이는 수령님을 죽음으로써 세운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요, 행사 때 밑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청년들은 조미 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홍이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네, 그래서 단숨에 수령님을 위해서 결사옹이 죽음으로써 세우기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 폭탄은 맞지만 이 주체상에서 이렇게까지 헌신되고 세뇌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디어런트닷컴은 김일성 주체사상교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1900만.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 네, 거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교는 교주가 김일성 김정일이고, 그리고 교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이고, 그리고 교인은 북한 주민 전 주민이라고 발표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어디어런트닷컴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기독교 박해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19년째 해마다 1위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북한 끊이지 않는 기독교 탄압,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 처형.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됐고 2015년 황해북도 길성 포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처형됐다고 전했다. 공개 사형 집행은 줄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으나 전문가들은 비공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수 있다며 그래도 공개 처형이 자행된다는 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단체 나오 최시호 사무국장은 최근 평양에 단속반이 출동해 밀수하던 사람들, 성경 소지자 등을 많이 잡아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미신으로 여기고 기독교인을 간첩으로 몰아 잡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곤 한다고 전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에 공개된 일부 교회 역시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거 불과 한 달 전쯤에 발표된 뉴스입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이 북한 인권백서를 만들면서 성경 갖고 있다가 발견돼서 공개 총살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 있는 이 자유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얻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한의 성경이 얼마나 흔합니까? 저는 지하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의 간증, 성경책 한 권을 갖기 위해서 수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한 선교사님이 보낸 편에 그 성경을 받아 들고 가장 소중한 책이라고 감격해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지척에 있는 우리 북한 농부들은 성경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만도 총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이요. 이게 지금 처형 장소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 북한 인권 백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이요. 정치본 소용서 영상 틀어주시고요. 지금 탈북민들이 직접 만든 정치본 소용서 영상인데 얼마나 참 참혹한 일들을 우리 북한 주민들이 또 여기에 끌려 들어간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저 하늘 너머에 정말 꿈 같은 세상이 있어. 수용소 주변에는 축창이 박힌 함정이 많이 있다. 군인들이 24시간 감시하며 도주자는 경고 없이 사살한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돼지 먹이마저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 나 역시 배가 고파 소똥에 박힌 옥수수알도 꺼내 먹어야 했다. 도주자 한 명이 차에 묶여 바닥에 질질 끌려왔다. 뒷머리 등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거렸고 그 자리에서 곧 죽었다. 이름은 이영철이다. 변철을 한 사람은 나무에 묶여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죽었다. 탈출하고 남은 가족들은 이렇게 굶겨서 죽인다. 엄마와 자식을 함께 매달아 놓은 것도 보았다. 군의관은 산 사람으로 수술 연습을 한다. 팔다리를 잘라도 마취를 안 하고 비명소리 때문에 걸려 입을 틈으로 막는다. 여자는 정말 불쌍하게 죽는다. 가슴이 도려지거나 자궁에 삽자루가 박혀있는 시신도 봤다.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죽는다. 최시성을 가진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배아는 개먹이로 던져지고 여자도 바로 끌려가서 죽었다. 간부가 직접 산모의 배를 가르고 폐하를 꺼내 밟아 죽인 적도 있다. 당시 28살이던 그 여자는 전기고문으로 까맣게 타 죽었다. 젊은 여자들이 9년견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것도 봤는데 당시엔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 죽음이 일상화된 곳이었다. 여기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저는 어린아이가 불고문 당하는 사진도 봤습니다. 저는 이 정치본 수용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북한 농부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는 복음 통일을 속히 열어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1분, 1초까지 따지냐. 여러분들이 전기고문 당해 보십시오. 그 1초가 짧습니까? 가스레인지 켜놓고 그 불에다가 손 놓고 1초만 있어 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불고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전기고문, 불고문 당하고 우리 아까 지연아 작가님 것처럼 그렇게 강제 낙태 마취 없이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 1초가 짧습니까?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수용소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훅 인육 먹은 남자 공개 처형, 자녀 아사 아내 가출, 여인 유괴 살해 후 농민시장에 돼지고기로 팔려다 적발. 이건 1996년도에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도 한 군데가 이걸 다루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대량 아사가 생기니까 인육 먹는 사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께 여쭤보면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나다 의회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증언했던 내용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외신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증언. 4일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지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형 강제 수용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형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굽다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 소금을 조금 넣은 죽이었고 갖가지 죄목으로 공개 사형이 이루어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 다른 수감자들이 뱉은 침을 강제로 삼켜야 하는 모욕도 당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20년 이상 모범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입순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 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후송된 김 씨는 다시 집중형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형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 돼지고기로 속여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요를 앓던 딸을 살해한 뒤 먹었다는 죄로 사형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형을 빠져나온 뒤 프로코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의 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분과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을 전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유엔 총회까지 보고가 돼서 해마다 유엔 총회에서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이 결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한 나라를 평가할 때 쓰는 우리 몇 가지 지수를 가지고 대표적인 지수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화 지수입니다.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67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위에 제목이 잘렸네요. 아까 첫 번째 게 민주화 지수고 지금 두 번째 거는 경제 자유화 지수입니다. 경제 자유화 지수를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자유화 지수입니다. 언론 자유화 지수 180나라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또 꼴등입니다. 180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다 꼴등이고 그 다음에 세계 노예화 지수가 있습니다. 노예화 지수 지금 아마 PPT 처리하면서 제목들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예화 지수는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박해 지수가 나옵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 다음 걸로 바꿔주세요. 어디어런트 죄송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해마다 연초에 발표하는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째 연속 북한이 1등입니다. 여러분 2등부터 9등까지 보면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게 이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보다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대적하는 게 김일성 주체사상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통일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의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배우적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겨주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강도들이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이 피해가고 레위인이 피해가고, 그런데 하필이면 혼혈하였기 때문에 개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주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자비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같이 이와해라. 저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직장 동료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설명은 다른 거였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어도 강도 만난 사람은 혹 유대인이었을 수 있어요. 자기를 개취급하고 보면 재수 없다고 했던, 혹 나를 경멸했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도와줄 때 나는 그의 이웃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한국교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각각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복음 못 들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북한 농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사랑이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복해주고 나눠 먹고 그거 아니고, 주님 말씀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어도 혹 우리를 경멸했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고 지옥 가는 그 사람 내가 도와줄 때 나는 그의 이웃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북한 동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때 잘 도와야 됩니다. 북한 동포 어렵다고 돕는데 잘못해가지고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되라고 했는데 강도의 이웃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해서 이 3대 대습 독재, 이 예를 들면 통일교 교주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권력을 줘서 더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하지 않게, 우리는 선별적으로 우리는 북한 3대 세습 교주와 북한 동포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북한 동포들 살아있어야 복음도 들을 거 아닙니까? 복음 들을 때까지 저 생명을 유지하고 저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 한국교회는 골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저는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이제 교제해 봤는데 제가 만난 탈북민들 중에서는 저희가 공적으로 보낸 것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면 우리 북한 동포들이 집적 돕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남한에 들어오신 탈북민들이 대부분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하십니다. 다수가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보내면 30만 원 커미션 떼고 금방 전달이 됩니다. 화교들이 갖고 있는 예군구자 루타들이 있고, 확인된 것이 북한에서 중국 휴대폰은 남한까지 국제전화가 돼요. 국제전화도 아니죠. 그래서 확인전화까지 해요. 돈 받았다는 거. 저희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리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우리 탈북민 분들에게 가족 송금할 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들여서 송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살아있어야 복음도 들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한 탈북민 할머니가 북한에 있는 딸하고 송금하고 난 다음에 확인 전화가 된 걸 옆에서 들었어요. 들었더니 송금하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교회가 보낸 거야.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너 점치러 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 믿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제가 그 말 듣고 북한에 점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검색해 봤더니 점쟁이들 잡아서 처형했다. 그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 동포들이 직접 도울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의 특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다메섹까지 피난을 갔더니 이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가다가 밝은 빛을 만나서 실명을 하고 자리에 쓰러집니다. 빛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님 누십니까? 하늘에서 빛이 말을 합니다.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못 박았어요? 사울이 치질했어요? 사울이 가시멜류관 씌웠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할 때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고문당하고 내가 짓밟혔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칼이라고 합시다. 누가 와서 제 옆구리를 콱 찌르면 제 입이 우리는 몸이고 성도들은 몸을 이루고 예수님은 머리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성도들이 짓밟힐 때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이 처절하게 몸을 전율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할 때 탈북민들이 강제불송당해가지고 납치도 당하지 않고 강제에 대당할 때 예수님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돼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 때 생체 실험 당하고 내가 거기에서 성폭행 당할 때 네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 내가 북한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서 도망 다니고 팔려 다니고 인신매매 당할 때 네가 나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으시면서 내가 굶어 죽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다 받으면서 처절하게 짓밟힐 때 네가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도록 부르짖으며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의 실상을 알렸다. 내가 북한 땅에서도 살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팔려다니고 도망다닐 때 너희들이 돈을 걷어서 나를 남한 땅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고 꼭 안고 함께 그렇게 정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땅에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탈북민 할머니 가운데 자녀가 많아요. 북한에도 자녀들이 있고 남한에도 자녀들이 있고 한 분은 또 캐나다까지 갔어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탈북민들이 초청해서 명절 잔치를 하는데 제가 늘 그 할머니 보면 눈치가 보여요. 명절 때 좋은 음식 볼 때 수용소에 있는 그 딸이 얼마나 생각이 날까. 남한에 있는 자식들이 아들, 딸이
좋은 옷이랑 돈을 선물해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 마음은 그거 그렇게 명절 때 선물하면 제가 어머니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어. 수용소에 같이 있는 네 동생 빼내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우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묻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겠어요. 수용소에 돌아갔다고 전갈이 온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하고 북한 농부들 좀 제발 살려내.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제가 한 청년 모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물어보니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야, 진정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한테 좋은 일 있으면 저보다 더 기뻐하셨고 저한테 어려운 일 있으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그 땅, 예수님의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 북한 땅에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부흥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 북한 땅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고 예수 못 믿고 지옥 가는 동포들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부흥은 오는 거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성경은 우리에게 핏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선교위원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캄보디아, 네팔, 아프리카 한 나라 북한 중에서 어느 나라를 선교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다 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하면서 세계 선교 동시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사랑하는 동생이나 내 딸이나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이 선택입니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나 동생이 있으면 예수 믿도록까지 기도해야죠. 제가 한 번은 극동방송 갔더니 PD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언제쯤 통일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하기에 달렸습니다. 50년 됐을 때, 광복 50년 됐을 때 신년이라고 통일되기를 기도하면서 바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광복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 이제는 바벨론도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났는데 우리 북한 농부들에게도 해방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방과 자유를 얻을 만큼 우리가 기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이랄 것도 없죠. 영광스럽게 알아야죠. 우리 동족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호의호식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마땅히 할 일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더 부패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탈북민이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원에 들어왔습니다. 남한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남한 선교사님한테 복음 들었으니까 하나원에서 날마다 새벽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원에서 나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했답니다. 근데 그날 주일 예배 설교에서 북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대표기도 하는 분도 북한 기도 안 하시더래요. 언젠가 하시겠지. 6개월이 안 됐는데 한 번도 안 하더랍니다.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 교회 더 못 다니겠어요. 교회 옮기겠습니다. 감동이 오는데 조금만 더 있어라. 조금만 더 있으면 북한에 대한 얘기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또 다른 6개월을 기다렸는데 한 번도 설교도 안 나오고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졌대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6개월 더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원통하냐? 나는 더 원통하다. 네가 원통하면 네가 목사가 돼서 네가 북한에 설교하고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 갔어요. 졸업하고 나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같이 비슷하게 나와요. 자기가 북한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중국에서 복음 받았기 때문에 탈북민이 중국 사회 가는 거 위험하지만 그 복음의 벽 갖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양육해, 구출사역해. 여러분, 우리 북한 농부들이 얼마나 더 예수 못 믿고 지옥 가야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한의 6만 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북한 농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전 교회는 아멘하게 해주세요. 해외 5천 개가 넘는 교포교회들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북한 농부 살려고 기도하고 교인들은 아멘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 교회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사상인 이 지상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동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땅, 복음 듣기 어려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룰루랄라 하고 이제 북한 동포들 고통당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연시 여기면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심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선교지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유대인들이 복음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북한 농부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서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농부들 때문에 나한테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줄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리옥의 친척을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서운 기도입니다. 저주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동족을 향한 기도였어요. 그는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이사야 당시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막 금식하는데 나 역겨워. 너희들 흉악의 결박 풀어줘. 멍에의 줄을 끌어줘. 압제당하는 사람 자유케 해.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어줘. 그러면서 금식할 때 그게 내가 받는 기뻐하는 금식이야. 북한 누구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있는데 우리가 뭐 금식한다고 하나님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아파트 병수 때문에, 승진 때문에 병 나으려고 다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금식은 북한 농부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주체성의 모두를 꺾으며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겠다. 우리 자유롭게 북한 농부들이 예수 믿는 날이 올 때까지 일주일에 한 끼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캠프 가고 청소년 캠프 가서도 북한 농부들 자유롭게 예수 믿는 데까지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할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헌신합니다. 우리 통일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